12 사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참 믿음은 미움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순서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무엇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부패한 성질대로 살고 또 마귀의 괴유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뱀 자체가 지혜롭다는 게 아니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넘어뜨렸는데 그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힘을 빌렸느냐? 마귀의 힘을 빌렸습니다. 사탄 마귀.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부터요. 왜 영상?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2절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른 데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은 곧 무엇이라고요? 옛 뱀이더라. 그 옛 뱀 어떤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옛 뱀. 그런데 그건 곧 마귀요 사탄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뱀이 사람을 범죄케 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용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뱀 자체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사탄 마귀의 지혜와 능력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 힘으로는 사탄 마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이리 같은 사람들, 이리 같은 세력들을 이겨내라, 그런 뜻입니다. 뱀 자체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마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으로는 이리 같은 악한 세상 마귀 사탄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비둘기는
순결하고 순종을 뜻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결,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또 비둘기는 키워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부부가 한번 맺어지면은 변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이 죽으면은 얼마 있다가 혼자 있다가 얼마 하면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순결을 지키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감으로 믿음의 정절, 순결함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생명이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고발을 해가지고 공회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6명씩 12지파니까 72명인데요. 그냥 70명이라고 할 때도 있고 72명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최고 종교 기관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의논한 것도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공의회.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일들을 보고 종교적으로 고발을 해서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18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과 임금들은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정치적인 고발.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종교적인 고발이에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가지고 종교적인 고발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공의 또 회당 거기서 채찍질도 하고 또 어떤 판결을 내려서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은 어디다예요? 총독들, 임금들. 이건 세상 법적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고발. 그러면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고발을 당하고 세상 정치적으로도 고발을 당하는가? 참 믿음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장로들은 유전이 있고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만든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 법규들은 성경에 맞는 법규도 있지만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 돼서 인간의 이성을 위하고 인간이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법규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는 서로 틀릴 새가 있어요. 또 세상 총독들, 임금들, 세상 국가의 법이나 어떤 방역법이나 세상의 헌법이나 이런 것도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어떤 법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과는 그게 어긋나게 됩니다. 참 믿음이란 뭐냐? 종교적인 어떤 법규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제일로 존귀 여기고 받들어 나가는 겁니다. 참 믿음이란 세상의 헌법이나 왕의 명령이나 국가의 어떤 법규나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신앙의 착한 양심을 존귀 여기고 그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저 종교법을 어겼다, 고발하자.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는 최고 종교 치리기관인 공의회에 고발도 하고 또 작게는 회당에서 고발을 해서 거기서 즉결 처분을 내려서 채찍질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헌법이나 사회적 법규를 어긴 것 같으면은 또 정치적으로 국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총독이나 임금들 그들의 법 아래 이제 처벌을 받게 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법보다도 세상의 정치적인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생명 있는 말씀인가. 그리고 정말 참 믿음이 있다면은 종교적 법을 누가 어겼다 할지라도 고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참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원수까지도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 참 믿음의 사람은 누가 종교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고발을 하지 않아요. 그럼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깨달음을 고집하면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종교적인 법에까지 호소를 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의 고발.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자기와 다르다고 그래서 세상 법에다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냥 깊은 믿음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나가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한 것, 자기들이 국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 그것을 관철시키고 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방해를 하고 고발까지 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 당시도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고발당해가지고 종교적인 법이나 또는 세상 법에 이제
고발당해서 넘겨졌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라 그거예요. 왜? 이들이 종교적인 고발을 당했어도, 제자들이 또 세상 법으로 고발을 당했어도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신앙의 양심을 존귀하게 여기서 그 말씀과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지혜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 21절을 읽어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보세요. 믿음이 다르고 인도하는 영이 다르면은 형제와 형제끼리도 고발을 합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 간에도 믿음이 다르고 인도하는 영이 한쪽은 성령님, 한쪽은 마귀, 이렇게 되니까 서로 적대적이 돼가지고 죽는 자리에 내준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그러면은 참믿음의 사람은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지 않아요. 당하기는 해도 고발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할 때 죽임을 당할지언정 자기 형제가 다르다고 해서 죽이는 자리에 내주지 않습니다. 참믿음의 사람은 부모가 혹시 잘못 나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 부모를 공산세계처럼 고발을 해가지고는 죽이는 자리에 내보내지 않아요. 또 참 부모는, 참믿음의 사람은 자식이 믿음이 없이 곁길로 나가도 그걸 고발하거나 죽이는 자리에 내보내지 않아요. 믿는다면서도 참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라도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주고 형제라도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고 부모라도 죽는 자리까지 내주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믿음의 사람은 어째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부모를 고발하거나 죽이는 자리에 내주지 않는다고요. 참믿음의 사람은 형제 간에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자기가 당할지언정 형제를 죽이는 자리에 고발하거나 내보내지 않아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때 당시도 말씀해서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받기도 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계속 참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2절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보세요. 종교 단체가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바로 나갈 때도 있지만은 인간 중심이 돼서 인간의 이성과 사고, 합리적인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나갈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지만 잘 믿는 척,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저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런다.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또 인간 중심이 되고 인간을 위하는 쪽에서 출발을 하니까 종교도 국가가 있어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도 국가가 있어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국가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는가.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고발을 하고 17절에 있는 대로 18절에 있는 대로 세상 정치적 법으로도 고발을 하고 형제끼리도 고발을 하고 부모 자식끼리도 고발을 하고 죽는 자리까지 내몰고 그러나 참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할지언정 고발하거나 죽는 자리에 부모 형제 자매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미움을 받을 망정 또 하나님의 말씀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이 참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뎌라. 참고 견뎌라.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영화,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 누리는 기본 구원이 아니고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 구원. 또 이 성화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반짝반짝 빛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영화 구원. 그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또 당할지언정 그냥 참고 견뎌라. 그럼 참고 견딘다고 해서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의 인격이 조금씩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에는 뭐가 쌓여요? 찬란한 영광과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20절에) 7번째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박해를 할 때는 대립을 하지 말고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서 고발을 하고 또 미워하고 박해를 하면은 그냥 참고 견디면서 피하라는 거예요. 대립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인데 재림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셨지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착한 양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때에 맞는 뭘 내려주셔요?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때에 맞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찾아보시자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